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설물은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역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게 할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인사는요, 나의 잘남은 배설물이요 주님의 의로움은 보석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아멘.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노인들이 종종 계십니다. 3일에서 5일 정도 변을 보지 않으면 굉장히 배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럼 때로는 관장약을 넣기도 하고 변비약을 먹기도 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면 대장 항문과를 찾아 방문하게 되죠. 그럼 의사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변이 찼는지 안 찼는지 그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면 조그만 기구를 넣어서 이제 변을 해결해 주는데 그 검사비가 15,000원입니다. 의사 손을 빌어서 변을 한번 해결하는데 15,000원. 그러므로 하루 이틀 변을 잘 보시는 분은 하루에 15,000원씩 한 달 계산하면 45만 원씩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설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저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먹을 때는 감사도 인사해요. 그리고 배설할 때는 감사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배설하고 나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15,000원의 수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할 때가 있어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섭취와 배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죠. 음식물을 먹는 것을 섭취라고 한다면 음식물에 소화된 찌꺼기를 이제 배출하는 것을 배설이라고 말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를 이제 우리는 미화해서 그냥 배설물이라는 말로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더러운 것은 사람의 똥입니다. 똥오줌을 배설물이라고 하죠. 사람은 식물성도 먹고 광물성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뱀도 먹고 두더지도 먹고 또한 곤충도 먹고 별의별 걸 군뱅이까지 다 먹으니까 이 잡식성이라 냄새가 고약스럽지요. 자, 먹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처럼 싸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기들은 젖이나 분유를 먹이는 일, 젖 먹이고 분유 먹이고 중요한데 똑같이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과정을 보면은 맨날 항상 기저귀를 바꿔주죠. 이 배설 문제가 먹는 거나 똑같이 취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 노래 말고 어머니의 노래를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찐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자, 노래를 잘 못해서 대단히 성스럽습니다. 자, 진자리가 뭐죠? 진자리는 오줌이나 똥을 싼 그 자리에 진자리를 갈아내신대. 마른 자리는 이제 글자 그대로 물기가 없는 그런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결국 똥오줌 싼 자리를 갈아내시는 것이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 속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 양주동 할아버지 박사님이 이 가사를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희생 속에는 여러 가지 배설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을 큰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생각을 잘 못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잘해주고 음식 잘 만들어주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진자리 배설 문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는 사실은 저는 이 배설이라고 하는 똥을 연구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바울이 세상적으로 참 잘난 사람이었어요. 바울처럼 잘난 사람이 성경에 찾아봐도 거의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참 가문이 좋았어요. 배경도 좋고 부잣집 아들이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할례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히브리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뭐 10계명 정도는 그저 껌이었어요. 그 정도 지키는 거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이것 가지고는 구원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모든 것이 이거 배설물밖에 안 된다라고 치부하고 있어요.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참 신앙의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4절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그런데 뭐냐? 할례를 받았죠. 5절에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7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7가지를. 자, 바울은 외적으로는 정말 구약 유대 성도로 보면은 자랑할 만한 성도였어요. 자랑할 만한 성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신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못에 삽니다. 자,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은 페이도라는 말인데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요인을 많이 봅니다. 얼굴이 예쁘다, 목소리가 좋다, 애교가 넘친다, 지성이 좋다, 성품이 아주 마음에 든다, 돈이 많다, 유머가 있다, 미남이다, 미녀다, 머리가 좋다, 건강하다, 미래가 촉망된다, 자기 마음에 든다 등등 이런 자기의 생각하는 조건에 부합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도요, 지극히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부모 사랑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못나도 내 자식, 부족한 새끼손가락이 더 마음이 아프고 장애인을 둔 자녀는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지고, 근데 이성 간에는 지극히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은요, 그렇게 수준이 높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조건에 안 맞으면 울고불고 난리치고 갈라서느니 신발을 바꿔 신느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재판을 하고 나랑 갈라서려면 1조 정도는 내놔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외적으로는 이렇게 7가지나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어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할례 받았다는 것은 할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약의 표입니다. 난지 8월 만에 이제 할례를 전부 행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정통 유대 가문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말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에 분명히 소속된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 왕을 배출했던 그 집안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자,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넜다. 저 갈대아우르라는 곳에서 유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처럼 강을 건넌 민족이다는 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말이죠.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는 강조. 나는 바리새인이야. 유대인은 세 파가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구벽주가 있었네. 그중에 가장 보수적인 신앙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나는 바리새인이야. 얼마나 이 자부심이 있어요. 또 여섯 번째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교회를 모를 때는, 예수를 모를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지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껌이었어요. 껌. 십계명은 1계명과 10계명까지 쫙 완벽하게 잘 지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에요?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부자의 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학문이 탁월한 사람이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을 얻은 것처럼 이 두 개국의 이제 시민권을 얻을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또 학문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유대 4명 중에 들어있는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스승 밑에서 학문을 수학한 천재적 머리를 가진 사람이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을 정도의 이런 외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바울은 두 번째로 육체의 의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이 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 그러면 유익하게 여기던 것은 뭡니까? 지금 말한 7가지를 내가 정말 외적으로 귀하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로 비교하면 해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8절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외적으로 드러날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자, 로마서 2장 28절 9절도 보면은 내가 의로워진 것이 그리스도밖에 어떤 것에 두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세 번에 좀 설명하면, 작은 첫째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실제를 잘 보세요. 내게 유익하던 것은 4절부터 6절까지 말한 7가지, 이것이 내게 유익하던 것인데 이것을 바울은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바울이 육체의 것들을 의지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라는 모든 것을 7가지, 모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건 해가 된다. 구원받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해가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7가지를 배설물, 육체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려는 모든 정통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똥오줌같이 여겼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이 모든 7가지 요소들을 똥오줌 배설물로 여겼다. 내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똥오줌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를 똥오줌으로 여기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의로움과 정당성과 자랑과 잘남과 칭찬받으려는 것과 사랑을 받으려는 것과 인정받으려는 이런 모든 것들은 똥오줌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이 은혜를 받아야 이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은혜는 보통 깨달음을 가지고 안 되고 보통 복음적 깨달음을 깊이 깨우치기 전에는 이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를 바울이 받았다는 게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똥을 좋아해야 되는데 똥을 싫어합니다. 가장 냄새나고 또한 더럽고 고개를 흔드는 그 냄새가 때로는 향기처럼 느껴지는 은혜를 받아야 배설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은 똥만 싸도 똥도 예쁘게 쌌다고 아주 좋아하고 냄새도 좋다고 색깔도 좋다고 그게 똥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내 육체적인 외적인 7가지 같은 이런 것들을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전부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내가 잘한 거, 잘난 거, 내세울 만한 거, 또 자기 가문, 혈통, 또한 돈, 또한 백그라운드, 배경, 권세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맛있게 먹은 음식도 귀하지만은 소화된 다음에 배설되는 배설물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감사한 게 똥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배설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화장실은 세계적 수준이라서 이 화장실을 견학을 오잖아요. 세계 사람들이. 고속도로 이 휴게소에 가면은 화장실이 그냥 빛과 번쩍해가지고 자, 웬만한 사람 안방보다 더 깨끗할 정도로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이제 장식되고 멋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배설물의 은혜를 받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 진짜 똥오줌 그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영적인 배설물의 은혜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작은 네 번째로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기 위해서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어요. 그 안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돼야 되는 거죠. 나의 의, 배움, 학문, 학벌, 재산, 자기의 장기, 자랑,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에 뻐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 충성해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구원시켜 주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겠지 하는 것은 전부 배설물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얻기 위해서 외적인 영적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필요가 없어요.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 속죄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이제 선물로 얻어가신 그분의 은혜만이 내 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보석이요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걸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12절에 그래서 얻었담도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얻지 못했냐 하지 재림으로 완성되는
육체의 완전히 부활과 영적인 부활을 합해서 완전히 부활체로 바뀌어주는 이런 부활 상급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건 지금 됐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간다는 거지요. 자, 재림 때 완성되는 구원의 놀라운 완성적 역사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달려가. 그래서 말한 건 12절에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받은 것은 굳게 잡다, 따라잡다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 무엇이 잡혔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잘남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흠이 없는 생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했다. 이 사실을 복음적 진리에 나는 잡히게 됐다.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흠이 없는 생활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죠. 이제 이 진리를 붙잡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 이 진리를 붙잡고 나는 예수를 쫓아가노라. 쫓아가다는 것은 사냥개가 토끼를 모는 것처럼 급박하게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쫓아가는 건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진정 참된 복음적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13절 14절에 말하죠. 자,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표대는 천국이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느라. 천국의 상을 위해서 경주하는 자세로 달려가는 겁니다. 경주는 현재적인 삶의 방식이요, 상은 경주 후에 미래에 주어지는 영생과 면류관입니다. 현재는 경주적 자세요, 미래는 상급을 받는 자세요. 이야, 과거는 내 육체의 잘남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결단하고 적용하면은 나의 잘남과 의로움과 완벽함과 도덕성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루어지는 것은 과거적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현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쫓아가는 자세요. 미래의 영광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태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계해서 바울은 명쾌하게 빌립보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선수도 수년간 열심히 땀 흘려서 미래의 금메달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의는 배설물로 여기고 현재 나는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고 미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승리의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는 모든 육체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현재는 경주자의 자세를 가지고 미래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참된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함께 말씀 들으며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와 이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